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울 말씀이겠죠? 함께 합독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찬송 한 가지 부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멀고 이 세상 길 소망 없는 나의 길 방황하여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육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배처럼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귀한 세월 방황하던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주님을 깨달았네. 눈물로서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로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갈 때 살아가면서 삶에 아주 중요한 것, 아주 귀한 것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은 아마 당연히 반복하고 또 듣고 학습하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할 때로는 아주 삶에 아주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하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자꾸 이런 거 하냐고 그러지 않죠. 아주 중요하고 아주 정말 귀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 예배에 여러분들 왜 나오셨습니까? 이런 질문하면 목사님이 이상한 질문하신다 황당하고 그래요. 전생도 아니고 그렇게 질문하실까? 그렇게 할 수 있죠. 당연히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아십니까? 오늘 예배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예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예배, 그 봉사, 그 헌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행위는 도리어 그 사람에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고 예배에 열심히 출석을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뭐 나오겠죠. 결론은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구원 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느냐, 이게 결정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옥 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왜 하세요? 신앙생활하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건 그거예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과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독생자를 주시는 것은,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곧 천국 가게 한다. 그죠? 지옥은 가지 않는다. 구원받는다. 그것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핵심, 성경 66권의 핵심,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나요, 하나. 바로 구원과 영생,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겁니다. 신앙의 모든 핵심이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다든지 아니면 나가서든지 지금 당장 죽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나요? 지금 내가 당장 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대답을 하지 못하면 못 갈 것 같은데요? 어렵겠는데요? 그런다고 말한다면 정말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엔 믿음을 점검하고 대대적인 어떤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 눈인지 웬 축복인지 이게 퇴직한 목사 저에게 특별한 은혜가 왔잖아요. 이 양지신 모교에서 무려 4주간이나 한 달 동안 설교를 할 수가 있는 특별한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죠.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설교 원고를 써내려고 하고 설교한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가슴이 설레기도 하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솔직히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진료하면서 어떤 은혜의 말씀을 나눠야 할 것인가 그것이 기대가 되고 그러면서 앞에서 제가 말씀한 것처럼 복음의 가장 핵심은 구원과 영생이라고 말씀드렸듯이 4주간 저는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전제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신앙 점검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4번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바로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교회 열심히 나온 사람들에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런 말들이 뭐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복음의 핵심, 신앙의 목적, 성도들의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받았는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이거는 또 너무나 심각하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점검을 꼭 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찬송가 있죠. 450장이죠. 존 뉴턴 목사님께서 지으셨죠. 아주 유명한 설교들이 많은 분인데 그분 설교 중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가면 3번 놀라게 될 것이다. 하나는 뭐냐면 이 천국에 꼭 올 줄 아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참 모범적이고 정말 신실하고 세상에 사는 것도 저렇게 말씀대로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그래서 참 꼭 올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인간은 교회 천국 가면 진짜 내 손가락에 장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너무 충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놀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 더 놀라는 건 뭐냐면 나 같은 게 천국에 있어서
그래서 더 놀란다는 거예요. 여기 참 의미심장한 말이 이가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죠? 오늘 본 설교에서 그래서 오늘 점검을 해야 되는데 우선 첫째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증거 뭐냐? 바로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증거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본인의 예배 출석률이 구원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닐 때 1년 52주 금요일처나 수요예배 그래서 적어도 한 7, 80%, 80%, 90% 이상 나오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1년 내내 나왔으니까 나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죠. 대형교회에서 수천 명씩 나오는 교회 다니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내 주변에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있어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건 대단히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얼마나 예배에 열심을 가지고 출석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출석하는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에 어떤 사회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배에 드리는 자,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예배에 드리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구원은 거기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보러 가자 이렇게 막 예배 보러 가자 그렇게 말하죠. 그죠? 그거는요 내가 섞고 있는 거예요. 언어적 모순입니다. 사단이가 그 언어를 통해서 이미 예배를 뒤틀리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사람은 설교자를 통해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지적이고 그런 강연을 듣는 걸 좋아합니다. 세상 사는 법을 배우고 또 인간관계를 배우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또 이웃에게 베풀고 살고 그리고 부자 되는 방법 사회에서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는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런 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인생의 비결을 터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배를 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예배를 보는 사람에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성경을 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또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중한 헌금을 얼마나 드리냐 안 드리냐 그건 그 차원은 그건 2차적인 얘기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읽으시면서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까?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개혁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다. 어느 때는 개혁성경의 말이 더 친근감 있고 좋을 때가 있어. 우리 세대한테는 그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게 우리는 더 친근감 있고 더 진한 것 같아. 진한 게 그렇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고 개혁개정에서 나왔는데 예배 시간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모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그렇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순기능적 열매입니다.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의해서 언어를 바꾸셔야 됩니다.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가자. 예배 드리자. 집에서건 어디서건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 드리자. 아멘. 예배는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가늠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척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지 않으면 그런 사람에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죄악입니다. 종교인은 될지언정 크리스찬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건가?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기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기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주 유념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이기도 하고 교리적 문제이기도 하고 한 아주 위험한 낱말이 하나 숨어 있는데 본문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거든요.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나 설교하는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도 여기에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그 불완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과 바꾼 구원인데 선물인데 그것이 오류가 있고 미완성일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고 완벽한 구원입니다. 아멘? 꼭 믿으십시오. 그건 뭐 법이요, 법. 구원은 단회적인 것이고 완벽한 구원이다. 구원이 미완성이고 구원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라. 구원을 세워져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그 얘기는 뭐냐? 완벽한 구원, 그리고 단회적인 구원,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신 것은 성경에는 그 이루라는 말이 바로 무슨 말이냐? 카테르 가조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어가 성경에 카테르 가조마이, 이런 것은 뭐냐면 성취하다, 이기다, 극복하다 그런 뜻이에요. 성취하고 이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늘 사단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성취하고 시련과 연단을 극복하고 환난을 극복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꼭 붙잡고 지켜나가라. 아멘.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미완성인 구원을 만들어가라, 세워가라 그런 게 아니에요. 불완전한 구원을 어떻게 좀 든든하게 세워가라 그런 게 아니고, 구원은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는 거예요. 사탄과 싸우고 그리고 시련 연단 이기고 환난을 극복하고 구원받은 그 은혜를 붙잡고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학적으로 그 구원의 여정을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칭의 연촉을 받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악이 다 용서받아요. 그래서 의롭다움을 입어요. 로마서 말씀에서 칭의 의롭다움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요. 성화의 삶.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사는 것은 신인 협동의 삶이다 그래요.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삶. 여러분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님과 동행, 협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구원의 확증은 얻었지만 매일 삶 속에서 구원의 증거, 곧 카테르 가조마이, 성취하고 이기고 극복하는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아멘? 아멘. 그래야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3절에서 구원을 이루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한번 같이 보세요. 같이 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요? 지나가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모든 것들은 지나간 걸로 끝났으니까 이제 족하니까 이제는 끊어라. 아멘. 회개는 돌아서고 완전히 끊는 게 완전한 회개입니다. 지금부터 뉘우치고만 있고 눈물 흘리면서 마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지만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면 아직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하지 못한 겁니다. 이제 끊어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아멘. 그것이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3장 14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겸허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아도 그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끊어야 됩니다. 아직 끊지 못했으면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 내가 직접 주님의 영광을 볼 때까지, 주 앞에서 주의 얼굴 볼 때까지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영광의 왕 구원을 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교회 안에서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러면 저 한번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어떻게 거기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단 말일까? 말도 안 되는 말씀을 왜 하실까?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훨씬 많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죽어도 촉구할까? 이거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양심으로 혼자 대답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면은 개인 사람 평가가 되니까 저도 별 수 없는 인간이라서 그걸 꼭 본인이 스스로 대답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이루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말했어요. 그러냐?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 그건요 목회자예요. 아주 능력을 행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 무수히 많아요. 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여러 가지 은사 능력들을 행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난 너 이름 도무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서도 무수하게 많을 수 있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데마,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던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갔어. 그리고 사도 바울을 따르던 제자들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여럿이 있어요. 헌신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헌신했던 사람들도 결국은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까? 우선 첫째로 거기서 뭐냐면 값싼 은혜가 강단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질문을 하면 대체로 답이 몇 가지 안 된대요. 근데 가장 많은 답이 큰 교회를 이루는 걸 목표한대요. 큰 교회.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죠?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성도 많이 모이는 교회 만드는 게 얼마나 목회자의 꿈이겠어요. 그죠? 현대 교회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는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큰 교회를 만드는데 급급하다 보니까 새가족 오면 제대로 신앙교육, 신앙훈련 시키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서 영접기도 따라 하시라고 그렇게 말하죠. 새가족은 아무 뜻도 뭐도 모르면서 중얼중얼 따라 합니다. 그러면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당신은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천국 시민 되었습니다. 박수 쳐줍니다. 그게 우리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렇죠? 그 부정할 수 없죠? 현실이니까. 새가족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 그거 알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가족 교육 받는다고 일주일 그저 한 3번이나 2-3번, 4번, 3-4번 하고 나면 교육받고 나면 구원받았다고 말해줍니다. 수료증도 줍니다. 근데 거기에서 구원의 확신가진 사람들이 몇 명 나올 것 같아요. 그걸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독교 바른 기독교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6개월 나오면 학습받아야 되고 1년 정도 나오면 세례 받고 침례 받습니다. 1-2년 더 나오면 집사 받으라고 강요합니다. 집사 받고 나면은 얼마 있으면 권사 받으라고 그냥 협박을 하죠. 권사 받으라고, 권사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안수집사 받으라고, 장로 받으라고 서원을 댑니다. 그런 세월 지나가니까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85년 전에 독일의 신학자인 아주 유명한 설교가이신 본헤퍼 목사님께서 그분은 해방, 독일이 45년 죽었으니까 우리나라 해방되기 바로 전에 독일에서 기독교주의자라고 옥에 갇혔다고 해서 순교를 했는데 그분이 책을 많이 썼는데 나를 따르라는 책을 쓴 게 있어요. 거기에서 아주 값비싼 은혜를 소개하면서 그 반대로 값싼 은혜가 너무 횡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교회는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서 그 값싼 은혜를 5가지로 정리했어요. 뭐냐면 참회 없는 사죄와 용서. 잘 들어보세요. 참회 없는 사죄와 용서. 그리고 신앙 고백이 없는 성만찬. 순복음 교회는 진짜 회개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성찬하면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는 다 믿음의 구원받은 사람들이니까 좋잖아요. 수천 명씩 모이는 데는 무조건 다 받아.
이거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신앙 고백 없는 성만찬, 예식을 무시한 침례나 세례, 그리고 헌신하지 않는 은혜, 하나도 헌신도 안 하면서 은혜 받는다고,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으라고, 그리고 희생 없는 축복, 이 5가지를 지적을 하는데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다가올 교회도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현대 교회 현실이 그렇죠. 딱 맞죠, 그죠? 잘 들어보세요. 참회 없는 사죄와 용서, 목사들이 용서받았다고, 사죄받았다고, 하나도 죄가 없다라고 선언해버립니다.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성만찬 하죠. 예식을 무시한 세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아예 흘려보려고 생각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받아, 죄 용서 받았다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해 주는 것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목회자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만난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러고 보니까 죄가 생각이 나고 허물이 생각나죠. 우리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통곡을 할 시간이 한 번도 없는 사람들한테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저는 단호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 갑니다.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왔어도 신앙의 고백이 무엇인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영접 기도했으니까 성찬 받으라고 성찬 주잖아요. 그렇게 안 했나요? 다 봤잖아요. 우리 노원에서도 보고 큰 데서 다 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영접 기도했으니까 성찬 받으라. 그 사람이 믿음이 어떤 상황인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 정해진 기간 6개월 나왔으니까 학습받고 세례받고 받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정말 진정으로 감사해서 신선하게 헌신하지도 않고 충성하지도 않고 겨우 주일날 교회 한 번 나오고 한 달에 2-3번 나오고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나 나오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라고, 복받고 살으라고,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무런 헌신도 없고 자기 희생도 할 줄 모르는 사람들, 자기가 희생하면 뭐 죽을 줄 아는 사람들, 전혀 희생하지 않, 자기 걸 버릴 줄도 모르고 희생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 받을 거라고. 다 사기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을 속여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 착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오니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만이 믿는 사람이다. 아멘. 헌신도 할 줄 알고 자기 희생도 할 줄 알고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할 줄 알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강대상에서 목사들이 용서받았다고 죄사함 받았다고 천국 백성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이 누가 봐서 다른 목사들이 나한테 몽둥이 들고 쫓아와도 저는 제 목숨이 끊어져도 그 말을 할 겁니다. 가짜로 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도 죽고 성도도 죽습니다. 지옥 갑니다. 저는 그 말을 할 겁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값싼 은혜에 속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깊은 참회가 있었는지, 정말 신실한 고백이 있었는지, 신실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신실한 마음으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서
나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그러고 살고 있는지, 그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솔하게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이건 자주 물어봐야 됩니다. 너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니? 이 질문 해보십시오. 그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왜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가? 잘못된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분명한 제대로 된 복음을 잘 들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들으면 잘못 알게 되는 것이 바로 학습의 법칙이죠. 그렇죠? 잘못된 지식을 들으면 그 지식은 도리어 나한테 암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는데, 이 말이 이 시대 교회에 얼마나 큰 문제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복음이 잘못됐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은 딱 맞는 말씀이 아니고 진리입니다. 아멘. 본문에서 누구든지와 부르다입니다. 부르는 자, 부르다. 여기가 오해하기 쉬운 겁니다. 누구든지라고 해서 아무나 막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누구든지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누구든지는 아무나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나 예수님 부른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와가지고 주의 이름을 따라서 고백하고 불렀으니까 나는 영생 얻었고 천국 간다. 그것이 영접기도잖아요. 영접기도. 영접기도는 각 교회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틀렸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걸 해야 됩니다. 구원을 그런데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을 할 문제는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값싸고 천박하게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중에서 남녀노소 불구하고 아무 관계없이, 민족 혈통 관계없이 누구든지 부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르는 자, 부르다라는 말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그 원어는 뭐냐? 바로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말 쓰거든요. 근데 에피칼레오마이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간곡하게 호소하다, 상소하다, 그리고 청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신뢰하지 못한 사람에게 호소하고 청원하고 상소할 수 있나요? 힘이 없는 사람에게,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상소하면 그 상소가 들어먹히나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간절함이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정말 신뢰하는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애절하게 호소하는 마음으로 청원하는 부름, 그것이 바로 부르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누구든지 아무나 부른다고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호소할 만한 사람이고 청원을 들어줄 사람이고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그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줄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교회에서는 뭐 다른 것도 많지만 복음을 좋은 소리로만 전하려고 합니다. 복 받는 얘기하죠. 문제 해결된 얘기하죠. 질병이 나았다고 그래서 병 고치는 얘기하죠. 은사 받으라고, 방언한다고, 방언 받으라고, 귀신이 떠나갔다고, 능력들이 나타났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성도들에게
허황된 꿈에 흠뻑 젖어 살도록 그렇게 유도하면서 10년, 20년, 30년 세월 지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혹시라도 성도들이 교회에 떠날까봐 참회를 요구하기 전에, 가슴을 찢는 통곡하는 회개를, 참회를 요구하기 전에 미리 용서를 선언합니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찬 예식을 합니다. 사람들이 정한 기간이 차면 세례도 줍니다. 성도를 자꾸 떠날까봐 감히 헌신 말하지 못하고 자기 희생 말하지 요구하지 못합니다. 목사가 가르치지 않으니까 자기 희생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형통한 복을 받으라고 그렇게 헛된 꿈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은 허황된 꿈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은혜만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헌신을 요구합니다. 복음은 형통한 복만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말하지만 복음에서는 자기 희생을 더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일무이한 진리입니다. 그 사실의 핵심은 뭐냐?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입니다. 그 정확한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복음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고, 구원, 영생, 천국, 지옥, 그거 말고 성경에서 뭘 찾으려고? 복 받고 사는 거요? 건강하게 사는 거요? 행복하게 사는 거요? 그런 것들은요, 불교의 경전에 더 좋을 수 있어요. 불교의 경전이 마음을 다스리고 달래주고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다른 경전에도 얼마든지 있어요. 다른 경전에 없는 거, 여기에만 있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천국이고 지옥입니다. 아멘. 오늘 신앙점검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원받은 것, 그것은 하나의 증거는 바로 예배다. 예배는 드리는 거다.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이기고 극복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구원받지 못할까? 값싼 은혜가 현대 교회, 저는 이북길 목사님 설교를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마다 끝까지 다 듣고 은혜 받습니다. 100% 복음적이기 때문에 매력이 있어요. 성경 외의 것은 거의 말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게 살아있는 겁니다. 늘 복음 안에서 복음으로 살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앞으로도 또 이북길 목사님 설교를 여러분은 계속 듣고 은혜 받고 살 겁니다. 행복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른 설교 들어보면 전 목사니까 설교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 사람들 설교를 들어보고 또 녹지도 해보고 그리고 하죠. 근데 이북길 목사님 설교를 저는 참 은혜 받으며 듣고 있습니다. 그분 설교는 아주 단순하고 아주 성경적입니다.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좋습니다. 참 매력 있습니다. 값싼 은혜에 혹하지 말고 복음 안에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된 복음에 넘어가지 말고 구원을 가르치는 교회, 그 복음에서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